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이 하나님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신데 주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분자만도 못한 그 생명을 손바닥에 넣다 놓고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살아있다고 그처럼 육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하며 뻐드덕거리고 살아가는지 그런 모습을 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요 주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사랑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에 화답하는 자 되고 싶어 이처럼 주님의 종들의 내면 속에서 애통하는 그 심정을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주님의 권세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종들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하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본질을 끝내 이루어드리기에 합당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앞날을 축복하시고 설계하신 그 뜻대로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한 모든 동역자들의 그 애터짐과 그 몸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성가대원들 또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셔서 아버지 어쩌면 주님 앞에 기쁨 될까, 어쩌면 주님 앞에 영광이 돌릴까, 어쩌면 이 세상에서 덕을 끼칠까 애통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앞날을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 속에서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이 동일한 축복을 성가대원들과 동일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고 심장이 벌어져서 그 심장 속에 하나님 영이 차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억수로 한 주 동안 많이 보고 싶었는데 제가 육신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보고 싶었던 것 같아.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죄인 구하러 오셨죠, 그죠? 우리를 위해 죽어주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희생시켜 놓고 얼마나 내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게 살았는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목적은 결단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고 우리는 그 목적 가운데 열매 맺어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함보다는 내 목적에 내 육신적인 것에 치우쳐 있지 않았나. 그분을 너무나 외롭게 하지 않았나. 너무나 지치게 하지 않았나. 그분은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모든 걸 다 내어주신 분인데 그분한테 뭘 더 바라겠다고 그분한테 조건부의 사랑을 했었나.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지 않았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할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죄인인지라 예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한 그 장본인한테는 결단코 조건부의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드려지는 삶이 돼야지. 우리 육신을 낮춰서 주님 앞에 기쁨 되고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나를 위해서 희생만 하신 그분한테 무엇으로 화답하고 무엇으로 기쁨이 될까 거기에다만 초점을 두시고 결단코 이 죄인은 창조주의 얼굴을 대면해야 되는데 이 창조주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밖에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 재단에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재단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의도하신 목적이 다 그거예요. 그걸 심장에 새기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본분을 잊어버리게 되면 남을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잣대로 바라보게 되고
내가 죄인의 본분을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남보다 잘난 것 같고 선생질하고 핍박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내 육적인 사적인 잣대로 들이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는 좋은 사람이요, 너는 나쁜 사람이요, 너는 어떤 사람이요, 너는 2단이고 너는 3단이고 너는 8단이고 아이고 징글징글해. 저는 여지껏 그래본 역사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니지만 진짜 그래본 역사가 없어. 왜? 타인의 연약함을 보면 내 꼬라지가 보이고. 여러분, 성경은 주의 신이 편집한 책이다. 성경은 누가 편집한 책이라고? 주의 신이 편집한 책이다. 성령이 편집한 책이다. 이사야 34장 16절. 오늘 이사야 말씀 봤죠? 이사야 34장 16절 봐요. 옆에 있죠? 아까 우리 이사야 35장 봤죠? 3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누가 편집했다고? 주의 신 하나님이 편집했다 이 말이지.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을 주님께서 편집했기 때문에 주님의 신이 편집했기 때문에 주님의 신은 누구라고? 성령이라고. 그래서 성령은 곧 사랑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은 누구야? 사랑의 영 진리의 영. 그 영만이 이 성경의 깊이를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나서도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저한테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사단의 고리를 끊어주셨잖아.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영이 저한테 이 성경을 가르쳐 주되 여러분들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이 성경이 의도하는 뜻이 무엇이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는 네 육이 살아서는 사랑 못한다. 네 육을 죽이고 영의 사람이 살아났을 때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느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부활의 영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어? 그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이 성경의 깊이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제대로 통역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깊이를 문자적으로만 해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신이 이 성경을 통역을 편집한 것처럼 이사야 34장 16절 주의 신이 이걸 편집했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그랬던 것처럼 그 주의 신이 임하여서 그 주의 신이 통역을 해야지만이 제대로 그 주의 신이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이 들어가는 만큼 주의 신이 임하기 때문에 뭐요?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지. 영혼이.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주의 신이 없다면 내 안에 주의 신이 없다면 이건 뭐예요? 소설책 같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뭐한다? 내 속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8절 오늘 본문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어 되리리니 깨끗이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죄치 못할 것이며. 제가 몇 장 읽었죠? 8절 읽었죠?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이 길은 무슨 길일까? 주님의 길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조건은 뭐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당신이 길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야. 이웃사랑의 길이야.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거룩한 길? 우리가 띵까 부자 되고 복 받고 그게 거룩한 길 아니잖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길은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는 길이잖아. 이게 거룩한 길이라고 그러잖아. 손해보는 길. 이게 주님께서 뭐라 하신다고? 거룩한 길이란다고. 일컫는 바 대리리니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이 길은 결단코 우리도 걸어야 되는데 깨끗이 못한 자는 결단코 여기를 못 지나간대. 이 길을 못 간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가 처절하게 죄인인 걸 가슴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자, 즉 내가 죄인인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열매가 맺히거든요. 이웃사랑이 되거든요. 그런 자만이 이웃을 위해서 당신의 영도 육도 마음도 육체도 다 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뭔 소린가? 내가 깨끗이 않는 자는 즉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는 건데 죄인을 안 거쳤다는 건데 죄인을 거쳐야 의인됩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을 거친 그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임한 그 자는 뭐한다? 주님께서 깨끗한 자에 걸을 수 있도록 이웃사랑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걸 얘기하시면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뭐하는 자만? 구속함. 말씀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 그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인데 그 길에 우리가 걷고자 하면 육의 사람은 걸을 수 있어 없어? 못 걷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내 육을 뭐 한다고? 말씀으로 구속하는 거야. 동에 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말씀으로 나를 동동동 동에 매서 포박을 시키는 거야. 이 몸을 딱. 너 꼼짝 마. 너 꼼짝 마. 나는 말씀으로 통해서 움직일 거야. 그러니까 육의 사람을 묶어놓고 영의 사람이 성장해서 그 영의 사람이 뭐요?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할 수 있도록. 알겠어요? 포박을 하는 거야. 구속을 딱 시켜버리는 거지. 그래서 저도 육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육을 가지고 있는데 육을 구속하면 편안할까 괴로울까? 엄청 괴로워요. 거기에 서름이 복받쳐 있어요. 저도 누르고 옆에서 잘못도 없는데 꾹 밟아. 막 계속 밟아. 언제까지 내가 밟혀줘야 될까? 저도 인간인지라 그 생각 들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뭐요?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죄인이야. 왜? 네가 죄인 아닐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죽어줄 필요가 없었지. 근데 너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졌다는 것은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죄인이야. 죄인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지라 그 명령에 뭐야? 복종인 거야. 그러면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되 어떻게 복종시키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원수 같은 행동을 해서 반복적으로 아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라 하니까 뭐 사랑해야지 뭐 이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예배는 사랑하려고 자기 자신을 어거지로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신지라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즉 뭐한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까지도 이해하게 돼요. 나를 지근지근 밟는 그 입장까지도 이 속에서 소화가 된다고. 와 그랬구나. 상대방이 그걸 원했구나. 근데 내가 그 욕구 불만을 못 채워줬으니 상대방도 불타고 날만도 하네. 그러면서까지 이해가 됐을 때 열매가 맺힌대. 어거지로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닌데. 긍휼하심이 따라야 돼요. 상대방에 대한 긍휼하심이 따랐을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 입장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오지환이가 엄마 누가 이 길을 하라고 그랬어. 이 일을 나는 싫다고. 나는 싫다고. 나는 진짜로 싫다고. 엄마는 왜 인간처럼 못 살고 이 난리 때거 밟히기만 하고 사냐고. 그래놓고 너 또 이게 뭔 짓이냐고. 왜 이 고생을 또 자처하냐고. 엄마의 인생은 어디로 갔냐고. 아니 난 저한테요 바라 그래도 그렇게 퍼붓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는요 새끼를요 평생 짝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새끼들이 영적 새끼든 육적 새끼든 그렇게도 좋을 수가 없어. 근데 그 놈의 새끼가 그렇게 포악을 하고 도망 나가버렸는데, 간다고 가버렸는데, 보따리를 싸가지고 서울 간다고 다니러 와가지고 제대로 말도 못 섞어 보고 얼마나 애미가 가슴이 아팠겠어. 저는요 오주환이가 저한테 묻지도 아니하고 막 포악을 하고 막 그러고 가니까 그냥 서름이 복받쳐갖고 막 눈물이 줄줄줄줄줄 나더라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다 밟혀도 새끼한테는 안 밟히고 싶은 게 애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를 밟지 마. 그래서 아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저러시는 겁니까? 자가 왜 저런답니까? 왜 저렇게 악을 쓰고 갑니까? 저한테 생전 저러지도 않더니만 저렇게 악을 쓰고 가네, 포악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섭섭했죠, 아들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오주환이의 마음을 싹 보여주더라고요. 그 오주환이 내면 속에 엄마가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 육신이 편안했으면 좋겠는 거, 남한테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부귀영화 누리면서 여행이나 다니면서 우리 엄마는 일평생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엄마가 행복하는 게 곧 내가 행복하다고 여기고, 그 가슴속의 심장을 적나라하게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오주환의 그 심령밭을 알게 되니까, 야, 내가 참 새끼한테 못할 줄도 어지간히 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한다 하지만 저는, 근데 새끼가 거기에 따르는 마음고생은 이루 생각지를 못했구나. 내가 나 좋으면 그걸로 끝났네, 나는.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 애 딴에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심했었고, 그때는 결혼도 하기 전이었지. 참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이렇게 영적 새끼들 만나서 얼마나 영도육도 내가 행복하고, 또 육신의 새끼 하나밖에 없지만 그 새끼 주셔서 참 많은 위로를 얻었어요. 딸 역할까지 다 했습니다. 가는 자줄구레한 거, 뭐 이렇게 이쁜 거, 액세서리, 머리핀, 브로치 참 많이도 사줬어요. 우리 엄마 이거 하면 좋겠다. 옷 좋은 거, 스카프. 우리 오목사님,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가지고 이 몸이 막 통증을 느끼면 주님께서 저한테 쇼핑하러 가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돈이 아까워서 제대로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눈욕이라도 하면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이 통증이 좀 사라지게 하려고 그러는갑다 싶어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신기하게도 또 저렴한 것도 잘도 건져갖고 와요. 또 그럴 때는. 오목사님 저를 태우고 갈 때 많거든요. 그래 가면 오목사님 차에서 탁 이제 갖다 놓으면 누워 자요. 근데 오주환이는 안 그래요. 딱 내려서 옆에 팔짱 딱 끼고 엄마 갑시다. 엄마 가. 그러면서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요것도 참 괜찮다 그지 지환아. 요것도 괜찮네. 요것도 이쁘네. 요거는 좀 그렇다. 내가 그러면서 그러면 어쩌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왜 이렇게 여자들이 저거 마음에 드는 옷 있으면 택을 보잖아. 응? 제 가격표를. 억수로 비싸네. 그리고 돌아오는데 애가 눈치가 고단수요. 뒤따라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눈여겨봤다가 이제 비싸니까 택 보고 비싸니까 그냥 나오는 거야. 엄마 아무것도 안 건지고 그냥 가. 야, 눈요기하고 이 가슴에 통증 사라진 것만 해도, 제가 통증이 뭐예요?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온 질병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에 따르지 않고서는 영혼을 못 살려요. 여러분들은 사단에서 끄집을 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사단의 고리에서 끊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내 몸을 여러분들의 몸하고 바꾼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여러분들의 농담이라도 당회장님 아프지 마셔. 그거 나하고 아프지 마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래. 내가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나? 여러분들의 몸하고 나하고 껍데기를 바꿔버렸는데 그 고통이 육체가 시달림을 당하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그런 제발 좀 이런 거나 하시고 아프지 마셔. 이건 말이여 보여. 제발 좀 그러지 마. 철없이 내가 오늘 대대적으로 말을 안 해. 그때에 그런 말을 들을 때 영적인 의미가 얼마나 서글픔이 들을까. 여러분들이 그 고통 겪어봤어요? 오 목사님 단 1분도 못 겪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지라 이 육체가 그만큼 더 버티고 사는 거예요. 이 고통이요 전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당회장이 그 몸하고 단 하루만 바꿔보자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재진 일이 아니고 진액을 빼서 기를 빼서 이 온 근육이 이 등줄기서부터 왜 여러분들의 마음고생 힘든 거 다 주님께서 저희가 다 막 끌어안았잖아. 근데 이 등줄기에서 뭐가 근육이 탱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 대고 기력이 이제 움직이질 못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농사 져봤죠? 농사 져봤어요. 여기서 꽃을 뽑아다가 여기다 옮겨놓으면 그 바닥에서 땅내를 맡을 때까지 싱그럽지 못하죠 식물이. 내 육체가 딱 그 짝이야 지금. 기를 자꾸 빼주다 보니까 그 영양분을 빼주다 보니까 자꾸 육체가 뭐요? 누른개비가 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대고 무슨 약을 먹어도 장이 안 움직이지는 거예요. 왜? 이 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힘이 못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먹어도 있잖아. 야 이게 좋다고 그래. 아, 이거 먹으면 진짜로 된대. 근데 기도해 보면 아니래 주님께서. 왜? 장이 움직여야 이게 내려가는데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 좋다고 해서 먹잖아. 먹으면 그 먹은 것이 한 달이고 얼마고 안 나와. 약으로 물약으로 쏟아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근데 물약으로 쏟아내면 여러분 장례식에 갈 때 먹어봤어요? 약? 이 배가 어떻게 뒤틀죠? 그렇게 뒤틀려 버려요. 그러면 그때 이거 먹은 지가 옛날인데 도대체 이것이 왜 인제서 나오냐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마음고생 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야. 어쨌든지 간에 제가 제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육체를 한 몇 개월만 아무 고생 안 하고 내가 좀 요즘에 피접을 좀 나가려고. 그래야면 금방 회복돼요. 죄로 말미암아 온 병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기력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래.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동역자 우리 현숙이 집사님 우리 왜 여기 권사님들 애가 터져가지고 당회장님 그 몸 좀 풀어주고 싶어서 애가 터지거든. 그 걱정하지 마. 내가 몸 체력 기력 회복해가지고 오면 이 근육 탱탱한 건 여러분들 주물러서 이렇게 그 마사지 요거 해서 풀어주는 것이 상당히 속도가 빠르대야. 몸의 기력부터 회복하는 게 우선일이야. 알아들었지?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중에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시온에 데려가 있는데 그 길은 구속한 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가슴이 찡해서 아침에 설경을 보면서 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희생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개나 소나 다 준 게 아니구나. 알아들어? 개나 소나 다 준 게 아니구나. 오직 구속함을 입은 그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거라. 오늘 이사야 35장 8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육의 사람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의 사람이 자꾸 살아나. 그래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거든요. 여기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은 그 이웃 사랑은 자기 몸을 다 주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그 능력은 누구를 위한 거라?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구속하는 자. 그 말씀이 예수님이야.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어.
그것을 선택하는 자, 그 자들을 위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다 제사함을 주고 이 땅에 자유함을 주고, 왜 제사함을 입으니까 자유함이 있지, 그치? 사단으로 제사함을 주고 자유함이 있고, 그 자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당신이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당한 자를 능히 돕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구속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되 70번에 7번까지 사랑하려 하는 그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 자는 뭐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되셨기 때문에 부활해. 결단코 부활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축복의 소유자입니다. 힘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억수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했죠. 얼마 전에 40세로 바꿔달라고, 육신의 나이를. 저 그럴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택도 져줄 것이고, 마음껏 예배당 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속함을 입은 자 시온성, 그 거룩한 14만 4천 그 자들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진짜 수많은 영혼들이 닭이지만, 그 말씀의 구속함을 입은 자는 어떻게 복을 받는가를 적나라하게 적나라하게 세상 교회에다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제가 육체를 좀 뭐랄까 피제벌 나갈 테니까 힘 좀 주세요.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오늘 머리가 팽팽 어지러워서 어저께 아랫게 나가서 내가 좀 소고기를 좀 꼬먹어 봤어요. 못 먹다가 계속 뭐 죽도 요만큼 몇 숟갈 떠먹고. 왜? 장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장이 그래서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장이 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지? 가스가 차이겠지. 이게 눈까지 올라요. 뇌까지 올라왔어요. 이 장에서 출혈까지 나오더라고 이제는. 그게 어거지로서 그렇게 쏟아내니까 장 안에서. 그러니까 사물이 안 보이더라고 이제는. 어지러우고.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루 저녁만 어저께 심각했어요. 요즘에 계속. 누가 전화가 왔는데 내가 전화도 못 받았어. 요즘에 너무 심각해갖고. 그랬는데 오늘 잦은 일 아니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그래 하고 나니까 아침에 몸이 가뿐한 거야. 근데 또 어지럽더라고. 오 목사님 내보낼까? 어저께 주님이 내보내라 했는데 말씀만 교회에 산더미처럼 싸놓으면 뭐하냐? 주님이 그랬거든. 왜? 그걸 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만 산더미처럼 싸놓으면 뭐하냐? 그래서 내가 망설이다가 아니야. 내가 피제벌 나가도 영적 새끼들 얼굴 보고 나가야지. 당부하고 나가야지. 그래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소장을 찍으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힘낼 이유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육하고 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제가 먼저 앞서서 싸워봤고, 그래서 싸워본 자가 여러분들한테 힘을 주고 어둠까지 빼주시고, 그랬으니 뭐가 걱정이노? 주님께서 근 80% 다 해주고 나는 10% 20%만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들은 그런 소유자니까 힘내세요. 마음 침체할 거 하나도 없어. 봐라,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온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몇 시간 이후에도 팍 힘을 얻잖아. 어저께 장 목사님이 사다 준 바나나가 힘을 줬고 갖고 어저께 바나나 3개 갈아 먹고 힘을 돋갔어요. 예.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라.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자는 결단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자 해도 거기에 못 걷는데요. 주님께서 용납을 안 한대요. 또 자기가 걷고자 한들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우매한 행위니 뭐예요?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잖아. 말씀의 진리로 나를 동행하지 못한 자들. 그 자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이웃사랑의 길을 못 걷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영도 건강하고 가정의 미래도 있고 육신의 건강도 오고 뭐요? 물질의 축복도 거기 내세의 구원도 거기에 다 있거든요. 봅니다. 그리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누구를 위함이라? 오직 구속함을 말씀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다. 거기에 힘을 얻으시고, 나는 죄인이다 해서 첫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될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육신에 힘을 얻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나는 죄인인 자로서 해야 될 본분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육신에 뭐한다?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그 무엇이냐? 제목이 첫 번째 제목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육신에 힘을 얻고. 내 육신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육신에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각자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데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 내가 건강해야 될 목적, 내가 잘 먹어야 될 목적, 그게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카드를 씩 긁으면서 여보 나 기운이 있어야 뭐 장하고 싸우든지 어쩌든지 하지. 나 고기 좀 먹을 거야. 아침부터 새벽부터 내가 그래서 내가 오늘은 고기 좀 먹을 거야. 어저께 아랫게 좀 장을 비워놔서 오늘은 조금 비워졌으니까 좀 들어갈 수 있겠지. 장이 채워져 있으면 이게 막 구토찌기 일어납니다. 이게 안 넘겨져. 이게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나 고기 좀 먹을 거야. 그래가지고 안창살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안창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찾아다녔어. 안창살 주세요. 그랬더니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안창살을 사는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한 근에 7만 원이래.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내가 두 분을 또 다른 분을 모시고 갔어. 그러는데 또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 왜 밥하는 사람이 잘 들어봐. 밥하는 사람이 배가 고프면 쌀을 더 하나 안 하나? 더 하지. 그런 것처럼 내가 배가 고팠어. 고기를 잔뜩 먹으려고 이제 부풀었어 가슴에서. 그래서 그러면 안창살 더 주세요. 그랬더니 없대 잘. 없다고 좀 그러긴 하더라고. 그러면서 갈비살을 먹어보래. 안창살하고 비슷하고. 갈비살은 좀 싸려니 했어. 그랬더니 갈비살은 얼마인데요? 그래. 7만 원. 그러면 두 근을 사면 얼마지? 14만 원이지. 14만 원이면 낫단에는 고금이야. 내가 그랬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하더라. 속으로.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하더라. 내가 이거 아껴서 뭐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먹어야지. 참 저 이제 간 커졌어요. 갖고 두 근을 사가지고 내 사람이 그걸 막 다 먹어치웠대. 한 잔도 안 남기고. 그 건으로 여러분들 오늘 얼굴 본 거야.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그 육신의 그 비싼 고기를 사가지고 또 먹는 값 또 줘야 된대 이 고기 그 집에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왜 그 고기를 먹어? 뭐 때문에? 저 고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뭐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세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소원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이 이룰 때까지는 내가 좀 더 옆에서 밀어주고 당겨줘야 내 새끼들이 하나님 새끼지만 이 새끼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까지 각해서 뭔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그러면서 산 거예요. 사서 먹은 거예요. 에?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오로지 우리의 목적이 아이고 나 장도 움직이지 않고 저거 먹으면 편하지 않을 텐데 분명히 안 움직여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면 못 먹어요. 그러면 자꾸 육체의 기력은 더 떨어지는 거야. 근데 뭐 한다? 어쨌든 나한테 맡기신 새끼들 영적으로 하나님 만날 때까지는 뭐 한다? 땡겨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해야지. 그 뭐가 있어? 희망사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35장 3절에서 4절 보면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 했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육신의 힘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죠. 3절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떠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이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약한 손을 왜 약한 손이라고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살아갈수록 이 손은 약해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의를 위해서 이 손이 그쪽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웃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손이 활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하면 하나님 앞에는 적고 나한테는 큰 거야. 뭔 소린가 알아요? 여러분들 노골적으로 물질도 그렇잖아. 하나님 앞에는 계산 따지고 나 살 거 다 궁리하고 빼서 하나님 앞에 하고
여러분들 먼저 거부터 챙기는 거 아니나? 솔직히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그잖아. 내 살궁이, 내 빠져나갈 궁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약하고 나한테는 강하고 이 손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손이 반대가 돼야 된대. 하나님한테는 강하고 나한테는 약하고. 그리고 여기서 뭐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즉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이웃 사랑하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몸이 달달달달 떨어. 나를 위해서는 뭐하고? 그냥 떨리는 무릎이 아니야. 즉시 가버려. 속도가 빨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즉 야곱의 족속들이 기근이 임했지 애굽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애굽의 기근이 아니라 가나안의 기근이 임해서 즉 요셉한테 양식을 얻으러 갔어요, 그죠? 근데 요셉한테 양식을 얻으러 갈 때는 일주일 만에 갔대.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어요? 43년이 걸렸어요. 영어로는 우리가 그만큼 속도가 느려. 근데 육의 걸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빨라버려. 이게 우리의 재성인 거야. 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엊그저께 우리 예준이가 수술을 했거든요. 그 여러분들 이제 알 건 알아야지. 예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두드리 맞았어요. 그래서 가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중보 이제 끝났지. 이 팔에 암이 걸려 있어요. 뼛속 암. 갖고 그거를 가지고 제가 하루도 마음이 안 편했어요. 그동안에 제가. 엊그저께 은찬이가 군대에서 왔다고 저 오목사님한테 전화했을 때 그때의 예진이 수술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사지가 떨리는 거야. 왜? 내가 여러분들 사랑하잖아. 예진이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가가 영이 열려서 다 봐. 가를 그냥 고쳐주시지 어찌하여 이거 수술을 하라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답이 오셨냐면 야 너는 영적인 네 새끼 아깝냐? 영적인 네 새끼 고통 겪는 게 너 그렇게 가슴 쓰려? 내가 가를 통해서 상처받는 그 고통은 내가 더 아파. 예준이를 통해서 상처받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받은 상처만 생각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인데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덕이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상처 입는 그 상처는 숨이 멎을 것처럼 괴롭대요. 새끼한테 당한 상처는. 근데 너는 네 새끼라고 그거 고통 수술도 안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예진이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것까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피가 마르는 거야. 왜? 이 팔에 이걸 근육을 뚫어가지고 뼈를 근육을 뚫어가지고 이 암덩어리를 끄집어내고 이 골반은 뼈를 또 끄집어내서 골반뼈를 잘라가지고 이 골반뼈를 갈아가지고 여기다가 채워넣는 거래. 그러니 애가 얼마나 고통을 당할 건가 생각을 해봐. 내가 숨이 멎을 것 같지. 그래서 애가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와 보지를 못하겠어요. 내가 있으니까 미안해가지고 곧 몸도 빠를 모르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며 탕회장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탕회장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러는데 마취가 풀리면서 고통증을 느끼는데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사실은 아무것도 잘 떨리더라고. 그러니 내가 장이 더 굳어버린 거예요. 더 힘들었던 거예요. 이번 주에 전번 주에 이번에 막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떨어. 아이고 야야 예진아 아이고 야야 예진아. 당회장님 죄송합니다. 그 통증을 알면서 당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원수짓을 해가지고 당회장님한테 이 꼬라지를 보여줘서 너무 죄송합니다.
야, 이 새끼야, 나한테 재석하고 자시고 그게 돼서 네 몸만 추스려, 네 마음만 추스려. 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예전이가 작년에 한 8월달 8개월인가 9개월 동안, 9개월도 더 됐나? 그렇게 하나님하고 이현희 권사님하고 대적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토록 고통을 겪었대. 하나님이. 그래서 이번에 주님께서 예진이 그 수술을 그거 안 하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까지 메시지를 주냐면, 예진이가 그 고통 속에서 나하고 더 깊이 만날 것이라. 예진이가 그 고통을 당하는 데 있어서 나하고 더 깊이 만나고 사명의식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되고, 내가 내 일꾼으로 세울 거야. 그 고통 없이는 간증이 안 돼. 그 고통을 겪어봐야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고통이, 상대방이 예수님이 곧 힘들었는가를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고통을 겪어야 될 고통이면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미가 봐봐, 옆에서. 이현희 권사님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나도 그렇고. 여러분, 이웃들을 건져낸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을 모한 만큼, 건져낸 만큼, 우리의 육으로 건져낸 만큼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한다고. 그러니 이웃사랑은 곧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알겠습니까? 곧 이웃사랑은 뭐예요? 타인한테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웃이 살아날 건져낸 만큼, 그 이웃이 살아나는 만큼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한다고? 나를 건져내 주신다고.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래서 그 이웃사랑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이웃이 곧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웃사랑하라면 꼭 손해보는 것 같아.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왜 그것까지 해야 되는데. 천만에. 두 번째는 육신을, 하나님께서는 나는 죄인으로 살면 육신을 뭐 한다고? 다시 얻는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의를 위하여 육신에 우리는 분명히 살아야 될, 힘을 얻어야 될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죄인으로 살게 되면 그 육신을 뭐 한다? 다시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시 얻게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절 봅니다. 3절과 4절도 마찬가지지만 5절,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우리가 뭐요? 소경이면 앞을 제대로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여기서 소경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못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요, 귀머거리가 열릴 것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게 되면 그것이 어떤 의미고 어떤 식으로 나한테 원하고 어떤 각도로서 바라는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봉우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 입술에 감사, 긍정의 말, 이거 하지 않으면 뭐한다? 하나님 보실 때는 봉우리인 거야. 근데 벙어리가 노래를 하게 된다는데 그거같이 회복의 역사가 됐어. 이 자들은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뭐요? 사슴같이 저는 자가 다리가 저로 무릎으로 질질 뚫고 다녀. 다리가 힘을 못 얻어서 그 자가 다리에 힘을 얻고 사슴같이 뛰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영도 육도 건강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리가 나의 영도 육도 건강을 허락하는 약 중에 약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육신의 건강의 약을 찾으려 하지 말고 영도 육도 나를 살릴 수 있는 약은 뭐한다?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들려지고 영의 눈으로 상대방의 긍휼하심이 보여주고 긍휼하신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보여주고 귀머거리가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무슨 의도이신지 무슨 각도인지를 들려지고 그러는 자가 아마요 그만큼 살아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치료의 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수만 받고 뭐 한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왜 치료함을 못 받았나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 다 치료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내가 치료함을 받지 못한 것은 그렇게 새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아버지 것을 보배로 취하지 못했구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이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지. 어떻게 영으로서 쓰는 육체를 그 육신에 썩어질 육체로서 가만두겠냐고. 안 그러나? 여러분 뱀을 사단으로 비유를 들죠. 뱀을 사단으로 비유를 들어야 안 들어요? 뱀을 사탄으로 비유를 드는데 여러분 뱀을 지배하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그래 혜준이 목사님 말은 맞네. 뱀을 지배하는 거. 실질적으로 뱀을 지배하는 거. 뱀을 움직이는 거. 저 엊그저께 다큐를 보면서 얼마 전에 이걸 봤는데요. 제가 그 짝짓기 하기 위해서 막 뱀이 막 수도 없이 모여 있는 거예요. 뭐 구토증이 올라오더라고요. TV에서 그걸 보니까. 근데 그 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뱀을 유일하게 지배하는 게 있대요. 뱀이 이거 없으면 못 산대요. 먹을 거 없으면 못 살지. 뱀도. 근데 그거는 똑같고 어떤 것도 사람도 그지 먹을 거 없으면 못 살아 그지.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뱀을 지배하는 것은 빛이다. 햇빛이래. 그래서 뱀은 냉혈동물. 알아들었죠? 냉혈동물. 이 냉혈동물은 예를 들자면 빛을 얻지 못하면 이 몸으로 못 움직인다네. 그래서 뱀이 빛을 쐬러 나오는 거야. 그 따뜻한데 양재 바른데 이렇게. 그래서 왜 이름 보면 왜 양재 바른데 우글우글하게 있잖아. 그 빛 쐬려고. 근데 그 빛을 못 쐬면 소화도 안 된단다. 뱀이. 그리고 그 빛을 안 쐬면 짝짓기도 못 한대. 모든 형성이 이 육체에서 이게 제 기능을 못 한대. 그걸 들은 순간에 그래 이 더러운 놈의 사탄들아. 너네들이 뭐야 하나님 능력 안에는 끼꾸도 못해 이 무식기들.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기잖아 세단인데 너희들 하나님 능력 안에는 뭐야 사단이 끼꾸도 못하잖아. 그래 제가 뭐가 잘난 게 있나. 죄성이 드글드글한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더럽고 착한 어둠의 곳에 떠나갈지어다 하지 않아도 말만 섞어도 막 다다다다다다닥 떠나가야 돼 옆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이 열려서 많이 보잖아 이거를. 에? 야 그래 뱀을 지배하는 것은 빛이구나. 그 냉혈동물 그 차디찬 냉혈동물 우리 차디찬 냉혈동물에서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차면 안 돼. 따뜻해야지. 예? 여러분 우리가 냉혈동물이면 뭐예요? 이 냉혈동물이 우리 솔직히 죄를 지은 우리는 냉혈동물인데 이 냉혈동물은 뭘로 살아? 빛으로 살아. 사랑만이 에너지원이야. 그 사랑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그 진리의 영 성령이 뭐예요?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미 끝나. 육체의 사람에서는 영의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지. 두 번째는 육신의 힘을 얻는다고. 세 번째는 환경의 축복으로 변한다는 거. 결단코 이건 성경적이야. 다 성경적에서 육신적인 거 거치면 축복이 따르는 거에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영적인 축복 이 땅의 축복 다 주셔 하나님은. 근데 이게 8절에서 10절 나오는데 아까 읽은 것처럼 시온에 데려가 있어. 이거 배웠죠? 읽었죠? 9절 봅니다. 9절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게 어디로 행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 우리를 위하여 사랑해 주신 그 길만이 통과하는 자가 그 하늘나라를 가는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에 가는데 그 예배하신 곳에는 뭐가 없고 사나운 것이 아무것도 없대. 사랑과 평화만 있대. 여러분들 이 땅에 육신의 삶을 다시 살아라면 싫잖아. 안 그러나?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 이웃사랑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뭔가 같이 머물 수 있더라는 거지. 그곳에는 결단코 사나운 것이 전혀 없대. 육을 회방하는 자가 전혀 없대. 영을 회방하는 자가 전혀 없대. 알아들었죠? 무슨 뜻인가? 우리 그런 곳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곳에서 만나시게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보면 실랑이라는 게 나옵니다. 실랑이라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실랑이라는 게 어디 나와요, 지금? 어디 나와요? 7절에요? 예? 봅니다. 7절 같이 씁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그리하여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세 번째 제목이 환경이 변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 길에 십자가의 길에 삶을 살면 좁은 길의 삶을 살면 환경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실랑이 나옵니다. 실랑, 그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았잖아.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야 안 그래요? 뜨거운 사막이야. 환경이 뜨거워. 환경이 괴롭혀 나를. 근데 그게 뭐요? 못, 평강, 쉼을 주는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이해가 되죠? 무슨 뜻인지. 실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럼 실랑이 뭐냐? 큰 밤. 실랑이 뭐라고? 내가 히브리 원본을 보니까 큰 뱀, 제갈 이걸로 비유를 든대. 성경 사전을 내가 펴봤거든요. 큰 뱀, 제갈 이런 곳으로 비유를 드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실랑이 눕던 곳에 이 말이 큰 뱀이나 뭐요? 제갈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가 날 것이며 이 말이에요. 그 사단이 지배했던 그곳에 뭐한다? 생명력이 있을 것이며 이 소리라 이 말이요. 이 땅에 통역을 해줘야 알아들어 이제. 예. 그러면서 이 큰 뱀, 제갈 이걸로 비유를 드는데 근데 제갈에 많이 목적을 두고 있더라고요. 제갈은 썩은 고기를 먹는 동물로 구약 시대에 많이 써먹었대. 이 말을. 그러니까 썩은 고기를 먹는 동물로 구약 시대에 많이 비유를 들었는데 폐허가 된 도시에 돌아다니는 것으로 종종 언급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거의 대부분이 황폐의 상징으로 범죄한 개인이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쓰는 것이 실랑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러면 실랑이라는 것은 이것을 나중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3장 32절 이사야 13장 앞으로 한번 펴봐요. 우리 조금 늦어도 상관없죠? 이사야 13장 32절 아 22절 이사야 1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궁전에는 실랑이 울부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때에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나라에 짓밟혀서 공고하고 힘든 사건을 이렇게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34장 13절 에레미야 이사야 34장 13절 앞에 금방 보니까 34장 13절 봐요. 옆에 바로 서 있네요. 35절 옆에 이사야 3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궁에는 가시나무가 달고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실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이해가 됐어요?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왜? 우리의 제약이 왕성했을 때. 여러분들의 제약이 왕성했을 때 그만큼 제칼 즉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우리가 육신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덕이 되지 못한 진리로 나를 구속하지 못하면 이 육체는 뭐요? 썩은 거야. 썩은 거. 알아들어? 이 썩은 거는 누구를 불러들여? 제칼을 불러들여. 왜 제칼이 불러들이게 되면 그 제칼은 사단의 역사를 두고 말하는데 그 제칼은 뭐예요? 나의 육체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질병에도 걸리고 가정이 우환이 있고 물질이 새어나가고 뭐요? 물질에 쫓들림을 당하게 되고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육신에.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뱀이 제칼이 여러분들을 구속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지. 그 제칼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시대의 황폐의 상징으로 말을 하는데 뭐 한다고? 황폐하고
폐허가 된 곳에 썩은 고기 시체를 찾으러 다니는 거라고. 우리가 영혼이 살아야 살아있는 사람이지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뭐예요? 이 시체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뭐가 온다고? 재칼이 온다고. 재칼이 우리를 움켜쥔다고.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환경이 축복으로 변하는 그 역사가 어디에서 온다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서 온다고. 좁은 길에서 온다고. 이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다고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과 싸워서 결단코 승리한 자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죄인이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죄인이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의를 위하여 육신에 힘을 얻어야 된다. 내 등 따시고 배부름 때문에 힘을 얻으면 안 된다. 육신에. 두 번째는 육신을 그 자는 뭐한다? 다시 얻는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세 번째는 환경으로 뭐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알아들었어요? 뭐를 위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자꾸 거기에 따른 복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결단코 죄인은 뭐한다? 육하고 싸워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 들어있어. 이게 자신과 싸워야지만이 승리하는 자만이 자신과 싸워 승리하는 자만이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1장 7절하고 8절 봐요. 이사야 1장 7절 8절 27절 28절 이사야 1장 앞으로 당겨요. 이사야 1장 27절 28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봅시다. 이사야 1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기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28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이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의 대상입니까? 믿는 사람의 대상입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패망한다? 죄인이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알되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온은 공중으로 구속이 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시온이 뭐예요? 14만 4천 예루살렘 성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알겠습니까? 그것을 시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시온의 공정은 공평은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이 말은 결단코 네가 그 백성이 되고 안 되고는 네한테 달렸어. 하나님 탓하지 마. 알아들었어요? 아버지여 나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압니다. 문자적으로 알든 어쩌든지 간에 알아요.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안 우리는 그 은혜를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는 예루살렘 성의 백성 거룩한 시온의 백성 되고 안 되고는 우리한테 선택권을 줬대. 그래서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기정한 자는 의로 구속되리라. 그 길에 기정한 자는 뭐냐면 주님께서 죄인의 길에 서게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뭐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주님께서 구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도 복도 누구한테서 와? 내 육체의 마음에서 선택권에서 오는 거예요. 행동에서 오는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해서 육신의 더럽고 착한 냄새는 그대로 풍기면서 거룩한 백성 되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 모델이야. 너희 이렇게 하라고. 이것이 거룩해 되는 비결이고 하나님 만나는 비결이고 이 땅에서 복받는 비결이고 건강해지는 비결이고 예수님께서 다 보여줬어.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걷지 않고 그 삶을 선택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육신의 욕심만 여기까지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쫓아다녀. 근데 뭐가 그렇게 임하노? 신앙이 임한 곳에 그대로 있을 뿐이지. 야 오늘 성경을 딱 보면서 야 이사야를 내가 수도 없이 읽었는데 이 말씀이 있었네. 시온은 공정으로 구속되고 그 기정한 자는 의로 뭐한다? 구속이 되리라. 의는 뭐예요? 진리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딱
딱 하나님이 찝는 데잖아.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예요? 진리를 선택하고 그 진리를 행했을 때에 딱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 22절 봐요. 이사야 1장 22절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밥도 안 먹었나? 입 딱 다물고 있어. 다시 읽어. 시작.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자고 그랬죠. 여기에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대상으로 성경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면서 내 육체의 삶을, 육체의 이 마음을, 육체를 은으로 비유를 들었는데 이 은에 뭐가 있대요? 찢기기가 있대요. 그리고 너의 포도주에는 뭐가 섞였고? 포도주는 뭐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잖아, 포도주가. 그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 임재, 하나님의 섭리, 이걸 말씀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이웃사랑인데 거기에 등 따시고 배부림이 껴있더라. 그래서 포도주에 물이 섞인 거야.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이사야 1장 25절 26절 25절 봐요. 이사야 1장 25절.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면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기를 원한다, 안 원한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25절에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어하여 버리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야. 이 찌꺼기를, 더럽고 추악한 찌꺼기를 버리기 위해서. 왜? 모델로서 찌꺼기가 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지. 너희도 이런 모습이 되라고. 근데 그분의 삶은 아랑곳도 없고 희생은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26절 봅니다. 이사야 1장 26절. 내가 너의 사자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진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진리 가운데, 육신적인 정력적인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거듭난 성도의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뭐요? 의의 성읍이 되고 신실한 고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의 육체의 삶이. 이해가 됐어요? 이게 그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선택권한테 달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 요한복음 7장 7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함이라.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왜 읊어드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짓밟히고 억울한 소리 듣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억울하다 하지 마시라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거룩한 이고 사단이 싫어하는 이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가 미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행복해질까? 서글퍼질까? 행복해지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고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주셨고 나를 위하여 공기와 이 모든 거 햇빛과 이 모든 자연까지 허락해 주시는 그분 때문에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주님 앞에 의를 이룬다는데 얼마나 하겠어. 그렇지만 아버지 때문에 그 새끼인지라 내가 이 환경으로 통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힘과 용기가 나고 핍박을 당하면 입이 대빨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위하신 죽으신,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아버지 때문에 그 고통을 겪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나 때문에 네가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요. 나 때문에 네가 핍박을 당한다 이 말이요. 근데 그 환경에 네가 뭔 마음을 뺏길 게 있노? 네가 내 새끼라서 그런 걸 자부심을 느끼셔.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보하다 악하다 증감이니라. 그리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첫 번째로 뭐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육신의 모든 힘을 육신에 살아가는 목적이 곧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얻어야 될 의무가 있더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자는 뭐요? 다시 육신을 다시 주님께서 주신다고. 그렇게 사는 자한테는 육신을 다시 영도육도 샘을 얻도록 주님께서 다시 다 바꿔주신다는 거. 그리고 육신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뭣도 온다고? 환경에서 복도 온다고. 근데 거기 속에서 띵까띵까 우리는 맨날 첫날 누릴 것만 아니라 네 번째 자신과 끝까지 말씀으로 뭐한다? 승리해야지만이 나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더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서 자기 자신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싸워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내가 의인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아버지 자칭 본인들이 의인 되어서 아버지 정죄하고 책망하고 내 시선으로 죄성의 눈으로 또 육으로 부딪히는 그러한 것들을 아니다 기다 심판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에서 온전히 우리가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죄인으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천가지 만가지를 묻고 행동하고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요. 그분께서 의도하신 그 본질에 우리가 육신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고 접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아버지께서 이끄는 대로 따라가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은혜 가운데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매 순간순간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복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물질로 통해서 주님의 지경이 넓혀지고 간증거리가 유산되고 결단코 주님의 종들이 영도육도 부유한 자가 되어 타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삶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보배 같은 주님의 종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세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영혼의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영혼의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의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담비 속에 영혼이 잘되어 타인에게 하나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보배다운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지 못했는지 처절하게 우리의 더럽고 추악함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서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보배들이 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종들이 그 심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도육도 강건케 해주시고 세움을 허락해 주시고 진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더럽고 착한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더럽고 착한 질병아 깨끗하게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서 영육간이 강건해져서 주님 앞에 참으로 기쁨으로 열매 드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산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오늘 말씀 중에 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죄인이면 엎드려져야 되는데 엎드린 척하면서 일어서고 또 엎드린 척하고 일어서는 것을 보다 못해서 기름틀에 넣고 눌렀는데도 또 일어서는 그런 그 육적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이 빛을 얻으면은 사당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손을 작게 만들어서 쥐는 것을 이제 적게 지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줬고, 치유에는 뇌, 갑상선, 요실금, 뼈 이래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죄인이면 납작 엎드려져야 하는데 엎드린 척하면서 일어나고 또 엎드린 척하면서 일어나고. 오 목사님은 이제 비유를 들었다는데, 사실은 오 목사님 오늘 설교를 하러 보내려고 했었어요. 오 목사님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이제 오늘 나온 거죠. 근데 엊그저께도 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오 목사님이 잘한다고 해요. 그 80% 이상 변했어요. 진짜로 많이 변했습니다. 오 목사님이. 근데 본인도 모르게 누르려고 그래요. 부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납작 엎드리라고 눌러놨는데 눌러 죽은 척하면서 또 일어서고 나중에 기름 짜는 틀에다가 하도 안 되니까 주님께서 눌러버렸대. 기름 짜는 틀에다 눌렀는데 거기서도 또 버덕거리고 일어난대. 이게 있잖아, 오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재성이 그렇게도 강한 걸 보여주는 거야. 우리의 재성이. 여러분들이 우리 부부지간에 잘 보잖아. 오 목사님이 저를 막 그냥 부부지간으로 보고 막 누르려고 이제 뭐 고집 피워서 꺾으려고 하는데 자기만 더 창피시를 당하잖아. 그게 남들 보기 아름다워 안 보여져. 나를 이긴다고 해서. 근데 참 그게 우리가 모르는 거야. 저는 천부장이고 오 목사님은 부교육자밖에 안 돼, 영적으로 말하면. 근데 부교육자가 그렇게 대장을 이기려고 먹으려고 그래요. 세상 대상이면 모가지 짤감이요, 모가지감. 근데 모가지감인 줄도 몰라, 부부지간이니까. 아이고, 당해봐야 알지, 여러분들이. 근데 내가 알았어, 얼마나 서글픈가. 어저께는 그리고 치료는 뭐라고 그랬죠? 치료는 네, 갑상선, 뼈. 요실금. 그만큼 우리가 육이 강하다는 걸 얘기하는데, 사람의 빛을 얻으면 뭐라 돼?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빛을 얻으면 도망간다고 그러지. 그래서 사단은, 빛은 뭐라 그러죠? 진리의 영이죠. 사랑의 영. 그걸 보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그릇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